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꿈이 중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삽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개꿈도 좋아요. 개꿈도 좋아요. 개꿈 꿨다 이래도요, 서로 웃어줍니다. 웃는 만큼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아는데요, 오늘 잘 아는 그 상식을 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대부가 되었죠. 그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늦게 태어난 이 11째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형들이 하는 그 고된 가축을 기르는 일은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의 마음에는 나의 대를 이을 자다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형들과 또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지금 이 아이가 내 대를 이을 자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매우 그것을 알고 미워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고 대를 이을 자로 자꾸만 부각을 시키는데, 요셉은 또 요셉대로 형들이나 의붓 어머니가 잘못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고는 아버지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집안에 들이닥칠 화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알렸겠죠. 아무튼 아버지는 요셉을 대를 이을 자로 사랑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과 의붓 어머니들의 잘못하는 행동들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형들이 틈만 나면 요셉에게 이제 악담을 퍼붓지 않겠어요. 요셉만 만나면 이제 뭐 눈을 흘기고 악담을 퍼붓고, 우리 교회 안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누군가 좀 더 사랑받으면요, 사랑 못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사랑에 결핍된 사람이 사랑을 좀 더 받는다 생각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눈을 흘깁니다. 또 악담도 때로는 하고도 합니다. 똑같아요. 이 야곱 집을 한 교회로 보면 야곱이 목사인데 그 성도들이 열 몇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야곱이 요셉이라는 성도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다음 자기를 이어서 이 일을 하게끔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성도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막 그 요셉을 막 찌르고 막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셉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야곱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요셉과 야곱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인품이 좀 뒤떨어진 이 열 아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죠. 헐기고 욕하고 뭐 이런 짓을 한다 이거죠. 그래 여러분,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인품이 기대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아버지를 이어가기도 어려워요. 뭐 비근한 예로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이 세겜 남자들을 속이고 그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큰 화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첩을 꼬셔가지고 뭐 관계를 맺고, 또 유다 같은 사람은 또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집구석이.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늘 아버지한테 알려줘야 되고, 요셉은 그 엉망진창인 아들한테 대를 이루게 할 수 없어서 이 야곱은 요셉을 대를 잇겠다고 지금 따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야곱도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아이들을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모범적이지 못한 이 열 아들에 비하면 요셉은 정직했어요. 또 순결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옳았어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옳다고 해서 그 사람 하는 일이 세상을 끌어가는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야 세상을 끌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계속 미워하고 요셉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나름 생각했을 거예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들과 우리 아버지 사이를 좀 화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의외로 이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한 유들유들하지 못한 것,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집안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요셉 자신과 형들과의 이 반목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요, 요셉이 아무리 고자질을 하고 아무리 소리쳐서 저 형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 형들이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요즘 뭐 데모 많이 하죠. 뭐 시민단체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소리친다고 그 사람들 소리치는 것 때문에 뭐 나라가 바뀌고 뭐 이래 되는 거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소리친다고 나쁜 사람이 착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 결국에는 뭘 느끼냐면 이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한 요셉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아이고 안 되겠다고 번아웃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 요셉이 착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갈등은 더 커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독특한 처방을 하나 하죠. 독특한 처방을. 뭡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두 가지 내용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하늘의 해와 별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꿈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가 참 눈치도 없고 주책도 없죠. 지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 말을 또 합니다. 형님들 그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라. 형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 그 형들이 아이고 존경할게 앞으로 존경할게 이럽니까? 이게 미친놈아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노골적인 건 아니지만 실제 표현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정신 빠진 놈 아니냐 이거 말이야.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내용이 뭐 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실제 내용은 문자적인 내용은 저라는 꿈이지만 뭐 가능한 추측을 해보면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이후로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딱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이 변했다. 요셉이 변했어요. 요셉이 그날부터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부끄러움도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부끄러울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채색옷을 입고 살아가던 이 아이가 얻어맞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요 가다가 부끄러워서 그냥 혀를 물고 죽을 거예요. 나 부끄러워서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할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면서도 그 부끄러워 안 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슬픈 일이 가득한데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픈 일이 수없이 많은데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인생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지만 그 꿈 때문에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요새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잘못된 것들이 뭐냐 하면 자꾸만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야. 저 사람이 안 변해서 나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하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시간이 되면 설교를 하루 안 하고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모택동이가 문화혁명 했잖아요. 그때 핍박받던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간증하는 걸 내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볼 텐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외치면서 지금 자기가 해방이 됐는데도 문제가 다 끝났어요. 모택동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룩한 영적 기운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징검다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만히 계산을 해보십시오. 내 욕심으로 만든 꿈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변해야 돼. 내 욕심으로 만든 꿈이면 나 슬플 때 더 슬퍼합니다. 억울할 때 고발하러 돌아다닙니다. 예배 안 드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지금 꾸고 있다면 억울할 때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돼.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그 이후 인생을 보면 적어도 13년 동안요 억울할 일, 슬퍼할 일, 아파할 일, 죽고 싶어 할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변했는데 뭐가 변했더라? 환경이 변한 게 아니고 요셉의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면 다다 하고 예수 나의 주다 하고 예수의 의로운 옷을 내가 입고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러면서도 저 사람이 내보다 옷 좀 좋은 거 입고 있으면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 옆에 안 앉으려 한다. 와 그래노? 그게 신앙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면 아는 순간 설적이 거리를 둡니다. 왜 그럽니까? 째찌악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그래.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에게 존경의 표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아 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다시 한번 새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가? 그게 꼭 번개치고 하면서 십자가가 와가지고 내 목을 확 누르고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생겨난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좀 전에 말했죠.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인의 부인을 만나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누님 하면서 꿈 탁 놓치고 오늘 밤에 BMW 하나 됐습니까? 딱 이러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13년이 지난 그 감옥에서 그럼 몇 살이에요? 30살이죠. 총리가 됩니다. 왕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흑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총리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이 절을 하는 걸 보고 드디어 그 옛날 꾸었던 꿈을 생각을 하고 따라합시다. 드디어 이루어졌다. 한 번 더 따라갈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 붉은 악마들이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라니까. 요셉만이 올바로 그 말 할 수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새벽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요. 이 시골 변두리에 있지만 진짜 우리의 꿈은 뭡니까?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 그거 뭐 내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합의한 거 아니에요? 합의한 거 아닙니까? 합의한 거. 그 우리 모두가 그 꿈을 향해서 아파도 아파하지 않아야 되고,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고,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 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이구나가 아니라, 요셉이요, 그걸 딱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할 때,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형들이 내게 절을 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꿈의 의미를 이제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그게 꿈이었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새벽교회 그러면 여기서 그냥 통도사보다 좀 더 우월감이 있는, 영적으로 우월감이 있고 말이죠. 윤리적으로 좀 더 우월감이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꿈이라면 그것도 꿈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온 세상에 가서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선교사만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꿔야 될 꿈입니다. 영원히 놓치지 않아야 될 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는 꿈을 돈 좀 더 벌려고 놓치고, 내가 좀 더 유명한 사람 되려고 놔버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중간한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은요, 우리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 우리 주먹 2개밖에 안 되는 이 심장 안에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삶을 담아낸다고요. 지금 우리 삶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삶이 누가 때려도 원수 안 갚아야 되지, 억울해도 원망 안 해야 되지.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닙니까? 그게 삶이지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삶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다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 중에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을 누가 살아내느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삶 못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내 권세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삶을 못 살아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좀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 꿈이 그릇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만큼 크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CMD 공항에서 경남로에서 이렇게 거기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목사님들 한 10몇 분을 이렇게 봤어요. 부부간에 갔다 오던데. 그 중에 제가 원수는 내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기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이 부산 지역의 학생이 총회장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학생회장을.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제일 많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저였습니다. 올라갈 때부터 그랬어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원래 또 앞에 나서서 팔로미 하는 걸 잘 못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필 가보니까 우리 5해 선배가 온 거예요. 학교에 이제 그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김우령 전도사님을 우리 총학생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이러자 그분이 투표합시다.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선거를.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은 그때 27명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동기는 한 명밖에 없어. 자기 후배들 둘이 있어. 그 3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투표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야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복도에서 좀 만나자 해가지고 잠시 이제 학생들 앉혀놓고 복도에 나가서 선배님 그 뭔 소리입니까? 하는 말씀이 그래요. 후배 내가 총학생회장 하려고
이때를 벼르고 시험 쳐갖고 가까스로 합격해가지고 왔다. 총회장 하려는 의지가 투철했습니다. 그 제가 그러면 내 사표할 테니까 투표하세요. 대신에 총학생회장에게 나오는 활동비가 그때 몇백만 원 있었습니다. 그걸 날로 줄 수 있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동기 둘이가 안 믿는 집에서 쌍둥이가 와가지고 겨우겨우 신학을 마쳐가지고 학교로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그 애들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마에 복귀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가 회장이 되었어요. 1년만 내내 막 멋있게 군림하면서 쫙쫙 서울시를 다니더라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날 약속을 하기를, 다시는 우리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아, 후배야, 니 고마운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지. 난 당신 같은 사람 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 만났어요. 그분이 반가워지 않는데 내가 고개를 싹 돌렸습니다. 여러분, 김호령 목사가 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 안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면 새벽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하나를 꼭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새벽교회 다니면서 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와 그럽니까? 와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보다 못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하는 거 나 다 이해합니다. 못났긴 못났어. 그분 내보다 잘났어. 그러나 여기는 그분이 목회하는 곳이 아니고 김호령 목사가 목회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하라고 여러분이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70살 될 때까지 깨트리지도 못하는 합의를 해줬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교회의 꿈을 꾸고 달려가야 돼. 새벽교회 꿈이 뭐 신천지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이 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육체가 멀쩡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이요 그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뭐 여기 간증하고 찬양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만약에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살에 묵혀가지고 갈 때 가다가 막 나 이래가 못 산다고 그러지만 가다가 그냥 돌을 세게 찼어요. 그럼 다리가 하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평생을 불구로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놈 성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딱 꿈을 주시니까 다 변해버리더라고.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입니다. 제발 좀 지어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쓰실 만큼 변화될 때 멋지게 씁니다. 변화가 안 되면 두드려 패스라도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꿈이 우리 심장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새벽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그 꿈을 교회도 여러분도 놓치지 않고 달려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